오늘날 가정들이 또 자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나옵니다만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가정의 본질, 자녀의 본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본질, 오직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수가 아무리 많아도 결정적인 문제가 올 때 다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본질은 오직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잖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본질을 회복하는 그 제목을 본질을 상실한 교회, 본질을 회복한 교회. 예수님이 이제 사역 중에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 가서 보니까 장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무슨 장사였느냐? 비둘기 파는 또 여러 가지 장사를 했는데 그 장소가 이방인들이 와서 또 어린아이들이 와서 여자들이 와서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그곳을 딱 밀어내버리고 이제 좀 나름대로 힘 있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사가 정상적인 장사가 아니라 전부 다 폭리를 취하고 그야말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그러니까 원래가 그때 이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또 염소나 또 양이나 그리고 비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문 앞에서 그걸 점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겠는가. 근데 이거 전부 다 짜고서 무조건 다른 것을 바꿔야 한다는 그 사람들이 팔고 있는 재물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바꿀 때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고 이제 비싼 어떤 수수료 또는 이익을 붙여가지고 바꿔주는. 그리고 헌금도 마찬가지. 그때는 로마 돈, 또 헬라 돈, 히브리 돈 있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히브리 돈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이것도 바꿀 때 전부 수수료를 폭렬해가지고 바꿔주는 게 장사하는 거죠. 정말로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리도록 바꿔주는 게 아니고 그 바꿔주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그 장소가 이방인들이 와서 또 어린아이들이 와서 또 여자들이 와서 예배드려야 할 그 장소를 뺏어가지고 이제 장사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때만 해도 좀 미란 얘기지만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이방인들은 아예 숫자에 넣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무시해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날 교회 성전이 새 뜰을 회복하자. 그게 이제 이방인 어린아이 기도뜰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가 새 뜰이란 말 나온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책망하시면서 상을 엎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교회의 본질, 성전의 본질을 놓쳤다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장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어떤 분 보니까 교회를 좀 많이 모이는 큰 교회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쪽으로 옮깁니까? 이 사람 나중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목사님 제가 사업하는데 사업에 좀 도움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숫자 적은데는 별로 사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거기다 뭐 하다못해 무슨 명함을 돌려도 좀 덕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절대 교회에서는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돈거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고 예수님이 금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은혜를 나누려고 해야지 자꾸 인간의 어떤 이익과 육신을 위해서 하는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교회가 바리새 교회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교회 어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이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구체적으로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이것이 안 되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교회죠.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우리 영접했잖아요. 그분을 믿잖아요.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세운 이유가 예수님이 세웠잖아요.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모임이죠. 그래서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문 닫고 있고 교회가 점점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거든요. 유럽은 거의 교회 문 닫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거든요. 목사님들은 많이 나오는데 교회는 점점 문 닫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점점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을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말 교회의 주인이 맞다면, 분명히 성경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계신다면,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신다면 여러분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니까 실패하는 거죠. 인간은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성령은 실패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을 우리가 모주 살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 인생에 전혀 도움도 안 된다고 나도 모르게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배운 지식 이것으로만 똘똘 뭉쳐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다 좋아지면 그것도 뭐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것도 어떤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또 안 되면 재수없다 그러고 전부 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교인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또 바꾸고 말하면 덕을 세우지 못하고 증거를 보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도 분명히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활도 할 안 돼요.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정말 주인 되면. 주인 내가 되니까 이제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금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 잘해주시는데 정말 가장 복음적인 교회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도 그리스도만 누리면 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그것만 붙잡아도 될 만큼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체험돼야 돼요. 어떤 문제 안 될 만큼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면요 하나님께 전도문 여셔요. 전도라는 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계 인구는 80억 좀 넘는데 세계 80억도 그리스도가 있어야 구원받아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살아요. 그래서 어떤 또 결국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가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니까 세계 어딘지 막 순간순간 다 이렇게 그 멀리 있는 그 나라도 그 현장과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또 계속 방송 나오고 인터넷도 나오고 그래 금방 알죠. 근데 보면 점점 그리스도가 없어집니다. 복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지금 뭐 그야말로 재앙시대가 막 도래하거든요. 저는 지금 기후가 좀 재앙으로 바꿔지고 있잖아요. 재앙으로. 그러니까 올해도 벌써 가장 긴 폭염, 가장 긴 열대야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자꾸 탄소를 배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점점 온난화가 돼가지고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또 바닷물도 점점 수면이 뜨거워지고 이제 그래서 문제가 왔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영적으로 볼 때요. 이게 점점 복음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니까 세계에 완전히 이런 것으로 재앙이 임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어지면요.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사단의 세상이 됩니다. 사단은 인간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무너뜨리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날씨도 재앙으로 뭐 기후도 재앙으로 모든 걸 재앙으로 바꿔버려요. 왜냐하면 사단은 세상의 신이고 세상의 임금이니까. 이것을 막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늘 듣다 보니까 뭐 그리스도 뭐 근데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꼭 그렇게 점점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질 만큼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어질 만큼 좀 미안함이 느낍니다. 왜 신앙생활 안 되냐? 이 그리스도 복음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 신앙생활 내 의지로 오는 것은요 절대 지속이 안 돼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절대 지속이 안 돼요. 또 문제가 버리면 다 나와버립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자꾸 잘 나가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답을 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누려도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그럼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되면 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야 은혜고 감사지. 야, 이것은 내가 신경도 안 쓰면 어떻게 이것이 되어지지. 어떻게 알고 이것이 되어지나? 그만큼 누리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죠. 이야, 진짜 그리스도 한 분이 한 이름이 모든 것이구나. 그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죠. 당신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믿어라.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돼야 돼요. 여기서 답 안 내면 더 이상 길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 열심히 봉사한다. 이것도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해도 별로 응답도 없어요. 이 안에서 헌신하고 이 안에서 기도하고 이 안에서 봉사하시라고 말이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돼요. 정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힘내는데 자꾸 성령 충만해 달라면요. 성령 충만이 옵니다. 근데 오래 못 가요. 그게 순봉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또 이사가 은사가 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은사는요. 그 은사가 아니요. 절대 도움도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방언하고 그러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방언은요. 그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의 본질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에 왜 가장 복음적인 교회인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숫자가 자꾸 불어나.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시간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복음 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장로님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내년 봄에는 우리가 중짜를 좀 세우려고 그래요. 그게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중짜들이 이제 좀 교회의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 와도 이분들이 그분들을 뭐 다 케어할 수는 없겠지만 기도로 케어하고 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그런 중짜를 좀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중짜가 교회의 어떤 면에서는 그릇이라고 봐요. 무조건 A로 당신 해야 되지 않겠냐. A로 세운 게 아니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세워지면 분명히 그것이 우리 교회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자들을 중재로 세웠어요.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없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돼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가르쳤단 말은 그때는 성경이 없었거든요. 물론 구약이 있었지만 예수님도 물론 구약의 근거에서 말씀하셨지만 주로 하나님의 것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렘넌트들에게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것을 많이 알아야 돼요. 다음 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 것을 모르니까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단 말이죠. 내 생각으로 기도하고 내 생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좀 과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것이 없잖아요.
전부 다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내 남편 거, 내 아내 거, 자식 거. 그런 것으로만 가득 차 있지 하나님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껏 가지고 노는 거죠. 이게 하찮은 거 아니고 시비하고 하찮은 거 싸우고 전부 다 그 마귀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 렘넌트 아이들도 하나님 것을 가르쳐야 돼요. 세상 지식은 따라가면 돼요. 더 이상 뭐 열심히 할 것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것으로 아이들이 각인 되어야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지식은 절대 세상 못 살려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좀 거기에 중심을 두고 우리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그래야 시대적인 서밋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을 믿도록 했지만 사실 나를 믿어라. 내가 그리스도다.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런 말씀과 그런 증거를 보이신 거죠. 그리고 모든 병을 그리스도가 고치는 병, 연약함과 모든 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나지 않냐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좀 몸이 연약하신 분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그 권능이 내 연약한 분과 병든 곳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 하십시오. 말씀 주셨으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쫓아내시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라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라고. 되든지 안 되든지. 이 종을 놔두고 왜 안 씁니까? 그래서 이 시간은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않는 사람은요, 전부 다 내 생각에 딱 잡혀야 됩니다. 인간은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생각으로 끝나버려, 기도 안 하면. 근데 정말 기도하면 내 생각을 뛰어넘게 됩니다. 내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그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 받았잖아요. 기도하면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기도하고 다릅니다. 복음 가진 자들의 기도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생활 하는 자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 기도의 확신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도 기도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확신보다는 자꾸 인간 생각으로 풀어가려고 그러고 인간 생각으로 무엇이 해보려고 노력하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진짜 좋은 기도를 놔두고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지 않겠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지 않겠냐라고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워낙 기도가 안 됐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잘 안 되더라고. 가끔은 이제 집사람으로 이렇게 늘 말도 하면 서로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의견이 안 맞잖아요. 그때마다 순간적으로 기도하면 될 텐데 그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 가장 좋은 것을 할 텐데 왜 내 생각, 내 것을 내가 살아온 그걸 자꾸 말할까 말이야. 그럴 때 가끔 느끼거든요. 여러분 어떤 것도 기도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사단이 결박됩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도와줍니다.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합니다. 그 좋은 기도를 왜 안 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순간순간. 그래서 기도의 맛을 봐야 한다니까. 역시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그래야 평안해지지. 얼마 전에 그 방송을 봤는데 북한에서 계속 무기를 막 개발하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북한에서 지금 고체 연료로 해가지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는데 그게 속도가 마5예요. 0.5. 그러니까 마5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쏴버리면 1분 만에 서울 딱 쳤죠. 1분 만에. 그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대요. 너무나 속도가 빨라가지고. 근데 그게 1분 만에 서울 도착. 김정은이가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이판사판 해갖고 쏴버리면
물론 승리는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그 피해보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아,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김정일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완전히 결박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간적으로. 김정일 막을 때는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김정일 막을 수 있다. 뭐 평화협상 뭐 소용없어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요 승리해도 모두가 불행해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꾸 우크라이나 그 난민들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말해 러시아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 러시아에 저 사람들이 그렇게 아파트를 부서뜨리고 뭐 병원을 부서뜨리고 그래서 러시아 푸틴한테 말해야지 왜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냐 속으로 그러면서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 사람들을 방치하겠습니까? 그게 좀 저는요 그거 볼 때마다 야 사단이 지금 쉴 새 없이 그렇게 공격하고 있구나. 아니 러시아 그 넓은 땅을 놔두면 됐지 뭐 그 땅을 뺏으려고 그렇게 저짓을 합니까? 내 생각할 때는 말이에요. 물론 과거에 물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한때는 같이 그 소련의 땅이었죠. 그 독립했으면 인정해줘야지. 그 땅을 더 뺏으려고 그렇게 사람들 죽이고 그렇게 괴롭히란 말이야. 그러면 누가 그랬습니까? 그 푸틴 안에 들어있는 그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어서. 마귀는요 어떤 데 불행하게 만듭니다.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가정을 싸우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그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순간순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24시간 기도 된다면요. 순간순간 기도가 돼야 정상 아닙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기도한 거다고 순간순간 생각 속에서 아 이거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지금 놓치고 있는 삶들을 회복하자. 그래서 아이들의 뜰, 렘넌트의 뜰. 아이들의 특징은요. 어릴 때 가기는 평생 갑니다. 우리나라 그 말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누가 잘 봤어요. 정확하게. 그때 각인된 건 8까지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그만큼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각인시킬 겁니까? 복음으로 각인시키면요. 영적 서밋이에요. 서밋이란 말 정상이거든요. 탑. 어릴 때부터 진짜 복음으로 각인돼 버리면 탑이 됩니다. 그런 애들이 어디 대학 가고 뭐 가다 승리하는 거지. 영적은 완전히 죽었는데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뭐 서울대학, 하버드대학 갔다. 그건 별로 쓸모없습니다. 오히려 문제입니다. 보세요. 지금 뭐 우리 정치판 보세요. 전부 다 고시 합격한 사람들, 검사, 판사 출신들, 또 뭐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들, 전부 다 나름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전부 다 정치판을 잡고 있잖아요. 매일 싸우고 있잖아요. 영적인 서밋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육신적으로 맞아. 여당은 야당, 야당은 여당, 그 좌파 우파, 그리고 지방으로 싸우고 남북이 싸우고. 저는 기도하면서 영적인 서밋이 되면 그 아이의 인성, 그 아이의 인격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살린다고 보거든요. 이게 복음이 모든 걸 살리잖아요.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늘 확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어디 계시냐? 정말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느냐? 그분만 있으면 되느냐? 자꾸 확인시켜서 가르쳐야 돼요. 자,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공부 잘하는 건 자꾸 자랑하지 말고 그건 뭐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모두가 영적인 서밋이 되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잘 되니까 문제예요. 교회 다니도 전혀 그 대부분 지금 여야 정치인들이요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뭐 장로, 뭐 집사 그런 사람들이 시끄럽게 한다니까. 이게 기도하는 거지 복음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이방인들 우리가 237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3100 성교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왜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12명 제자 또 그 마가다라 방에 120명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걸 놔두지 않고 왜 3000명 붙이고 나중에 사도행전 4전 4전 5천 붙였겠습니까? 그것은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그 120명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3천, 5천을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3천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3천 제자 일어나면 1천 망대를 해서 지역을 살리고 결국 100성교사를 돕는 2, 3, 7, 5천 정도 안에 있는 100성교사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지 우리끼리 모여서 뭐 간다 그건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할 게 뭐 있어 그러면 그냥 이따 교회 다니다 끝나는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세계복음을 기대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을 놓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세계복음을 놓고 2, 3, 7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 속에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후대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하시는 거지. 세계복음도 안 할 거, 2, 3, 7도 안 할 것인데 뭐 어떻게 축복입니까? 축복해서 뭘 겁니까? 그러지 않는데 그냥 먹고 사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3,100 성교 3,000 제자 중에 내가 지역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여기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3,000 제자 속에서 우리 가문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 주신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방인 기도했더니까 늘 말하지만 이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특히 치유를 받는 그런 응답이 있도록 그래서 기도했더를 치유했더라고 해야지. 이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무슨 5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5가지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약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운동도 하고 음식도 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니까 몸을 위해서 음식도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복식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저 잘 안 되는데 복식호흡을 하는 것은 배로 숨쉬는 것을 말해요. 그 할 수가 있으면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이게 복식호흡이에요. 그러면 이 몸 안에 산소가 살아나고 뇌로 산소가 올라가서 몸을 건강하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꽂는 거 있잖아요. 코에 이게 다 산소기거든요. 산소 호흡기거든요. 그만큼 산소가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복식호흡 하면 산소가 들어가서 내 몸을 살리죠. 피를 맑게 하고 피를 원활하게 하고 그래서 시간 남은 공기 좋은 데서 복식호흡을 좀 기도를 안 틀어도 복식호흡 한 10분 정도라도 한번 해보세요. 매일 창문 열어놓고 아침에 나면 안 그러면 좀 어디 가면 좋은 데서 한 10분 정도 좀 길면 30분 정도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복식호흡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유가 생기면 이제 기도하면 복식호흡 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살려서 여기서 여러분의 응답을 받도록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뭐 우리가 복식호흡이 복음은 아니지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24시 기도하는 교회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24시 기도 해보가시고 또 3집중 아침 저녁 낮 그리고 여러분만의 기도를 해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기도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뭐 자랑이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순간순간 한 수 24시 기도를 찾아야 돼요. 그게 제일 쉬운 것은 777 기도가 있잖아요. 그것 보고 하면 좋은데 그걸 기니까 간단하게 내 것을 만들어서 순간순간 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38도 좋잖아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걸 자꾸 내 것을 만들면 돼요. 오늘도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시고 참선자 참지상 참된 왕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부족함이 있는 그리스도 완전한 그리스도 모든 것이 되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또 마귀 일이 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138은 쉽잖아요. 그거라도 하시라고. 그거라도. 그래서 여러분만의 기도를 좀 찾아내셔야 한다니까. 내가 언제 물어봐야 되겠어. 기도 어떻게 하시면 되고 물어봐야 돼. 우리 중자도 꼭 물어볼 거야. 중자 대학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라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자신도 끝까지 번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누가 뭐라 해도 당장 뭐 돈이 수억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번지를 내서 벗어나지 말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교회니까. 그래서 가장 복음적인 나, 가장 복음적인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24시 기도하는 나, 기도하는 교회,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는 교회, 그리스도 이름 모든 것을 살리는 교회, 그리스도 이름은 내가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놓고 늘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으니까 늘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만큼 복음을 누리면 돼요. 증거란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내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답을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말을 하지. 나도 안 되고 있는데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뭘 그것도 해야 되지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고 말하고 싶어서 너무 벅찰 만큼 복음을 누리면 돼요. 이 좋은 복음을 누구한테 말할까? 이 좋은 그리스도를 누구한테 말할까? 할 만큼 누리면 됩니다. 그거 진짜 전도예요. 그것이. 그러면 그건 계속 지속돼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너무 벅차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목소리도 시원찮고 말도 이렇게 매끄럽게 하지 못하고 그래도 여러분이 성령인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잡는다면, 말씀 드릴 때마다 깨달은다면 하나님 분명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심부름 했는데 하나님도 힘드실 거예요. 저를 쓰시려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지, 말도 매끄럽지 못하게 하지. 그래도 하나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도 그랬잖아요.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본질을 놓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점점 그리스도가 희미하고 알아도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이때 우리 오직 그리스도 답을 내며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산들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해 치유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